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서 복음서 중에 복음서지만 구약에 있는 성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74페이지입니다. 974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4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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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 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매주마다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인물들 만나면서 인생의 신앙의 롤 모델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말씀을 듣지만 이번 주에는 나는 욕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주에는 나는 1, 2, 4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매번 바뀌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되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을 신앙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 참고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또 어떤 모습으로 뭔가 열심히 내야 되겠다. 그 사람을 기준한 믿음을 가지면 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기준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했는지. 그러니까 사람의 그 가진 그 뭐 장점 또 믿음의 내용들을 기준 삼으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기뻐했잖아요.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심에 맞는 이 사람들을 축복했는데 어느 정도 축복했느냐? 먹고 사는데 지장 받지 않을 정도로 축복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예? 거기에 매여 그 수준에 머물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헌금하면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과 또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그거예요. 겨우 뭐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은 이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대략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사람인데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BC 739년에서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그 남쪽 유다라는 나라를 중심해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습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주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요. 우리는 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절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던 많은 사람들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구약의 사람들을 쭉 만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적인 믿음, 또 복음적인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전한 믿음의 인물이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인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서를 보면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성경이 몇 장인지 아시죠? 몇 장이에요? 몇 권이에요? 성경이? 66권이에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이사야 성경도 66장입니다.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죠. 그죠? 39권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 그냥 기억하세요. 39권. 39, 27. 그 27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66권인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흐름과 내용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흐름 또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66장을 보면은 야, 이게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의아해 하냐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한 게 맞다. 근데 그 구약적인 흐름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좀 흐름 자체가 틀려져요. 그래서 뭐라고 심지어는 얘기하냐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첨가시킨 것이다. 내용이 워낙 또 다른 거니까.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요, 그 구약을 완성시키는 내용들이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 속에서 기록한 건데, 사람이 볼 때는요, 이 흐름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전부 다 기록한 것이 아니다 할 정도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복음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많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다 라는 별명으로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라고요? 복음적인 선지자, 복음의 선지자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는데 어느 정도 거룩했느냐? 2절에 보니까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수랍은 누구예요? 천사들 말하죠. 그죠? 거룩한 천사들 말하는데, 천사들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거룩하신 하나님 앞 비교가 안 될 만큼, 좀 표현한다면 죄는 없는데 너무 부끄럽고 또 한편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차마 영광스러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부정된 천사들이 죄를 지어서 부정한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볼 때 너무 부끄럽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2 날개로는 뭐라고요? 발을 가리웠어요. 자, 그리고 2 날개로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날면서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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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이런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 이사야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고백이에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왜? 하나님을 봤으니까요. 자,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사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어디에 대했다고요? 입술에 대했어요. 그 결과요, 네 악이 사해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처럼 핀 숯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뇌와 영혼과 입술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핀셋이 뭘까요? 핀셋.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성령의 불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다 맞는 해석이라고 인정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의 불이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태워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어떤 음성이 들려졌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오늘 예배드리고 목사를 통해서 증거드린 이 설교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설교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음성 듣고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됐어요.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 시대나 또 이 시대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갖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실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이 성경적인 내용을 볼 때 나중에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성전을 무너뜨리잖아요. 솔로몬 성전이요. 다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거루터기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루터기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거루터기는 누굴 말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루터기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우리 후대들을 거루터기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거루터기, 그 뜻이 뭐냐? 렘넌트예요. 렘넌트. 자,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이사야가 흔들리지 않고, 이사야가요 복음 전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느니 아니에요. 복음을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요 하나님 신 거루터기 언약 붙잡고 계속 복음 전하면서 인도받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로요 이사야가 핍박받고 고난받았냐면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제 마지막 그 사역 말기에 므낫세라는 왕이 등극됐어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히스기야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진짜 그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런 불신앙의 왕이 나왔을까 할 정도예요. 근데요 이 므낫세 왕이 이 복음 전하는 이사야를 어느 정도 핍박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 정도로요 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거루터기를 세우는 최고 복음의 작품을 딱 남겼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뭐 렘넌트를 세우고 제자를 세웠다 그걸 떠나가지고 이사야서를 기록했다는 것이, 이사야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긴 것이 최고의 복음 작품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사야를 볼 때 복음의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배척하는 그 가운데서도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이었느냐? 세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사야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세 가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있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요. 확실했어요, 여러분.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인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참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랬죠. 아기는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죠.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기적의 능력을 가진 분이다. 기묘자란 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기적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는데 여러분, 저 문선명 씨처럼 또 지금 뭐 난리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처럼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정자를 받아가지고 오신 원죄를 가진 인간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원죄가 없는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기적이죠. 기묘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33년 인생을 사시고 3년을 공생에 사역하면서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불치병이라 할 수 있는 많은 병들을 고쳤어요. 기적이죠. 기묘자. 그뿐만 아닙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살렸는데 조금 이따 다시 죽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것은 뭐라고 했냐?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 또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셨는데 소생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부활이라고 할까요? 소생과 부활의 다른 점. 부활은 다시 사셨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죽음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묘자. 계속 띄우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모사라. 모사는 뭐예요? 지혜자, 가르치는 분, 모사죠. 그뿐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하나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이 가지신 창조의 능력을 동등하게 가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런 분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 있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뭐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보십시다. 어떤 내용인지. 자, 이사야 53장입니다.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왔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영적인 죄, 정신적인 죄, 육신적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신 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죠?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실 누구라고요? 메시아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죠? 최고의 복음 작품 만든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인생을 그냥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참 멋있게 살았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한 최고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겼느냐? 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 정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은요 거의 다요 선지자 할지라도 이스라엘 우리 민족 대부분 여기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 세계 복음화의 믿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 복음의 작품을 남겼어요. 세계 복음화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내용이 이사야 6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니까요 메시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만 시대와 현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빛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빛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단의 손에서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의 영에서 또 운명과 팔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빛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또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4절로 9절에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요, 풍부한 물질의 축복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이 사실은요, 단순히 예수 믿게 하는 복음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영적 문제로 고통받고 있느냐? 그냥 영적 문제 뭐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요, 눈으로 귀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실제로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을요, 듣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요? 그렇겠죠. 왜냐? 그 사람들은요, 자기의 상태를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왜냐? 나 귀신이 보여. 귀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헛소리 하고 있네. 이게 보통 정신 문제가 아닌데 정신병이야? 이런 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상태를 얘기할 때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뭐 불면증이다, 뭐 우울증이다, 뭐가 환상 같은 게 보인다, 그런 사람들 사실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요, 지금요, 귀에 귀신이 막 말하는 소리가 들려지고 눈으로요, 귀신 형태가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 왜 못 만나느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금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참된 복음의 빛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만이 아닙니다, 풍부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신다. 이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10절로 22절,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섬김을 받게 하고 승리자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후대들까지도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책 복음의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는요, 전도 제자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전도 제자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최고 복음 작품을 탁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 6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잠잠하지 아니하고 또 쉬지 아니하며 증거하는 사람이, 고백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전도 제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줄 아세요? 헵시바다. 이런 사람을 헵시바로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헵시바는 뭐예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런 사람을 뷸라라 이렇게 칭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뷸라 뜻이 뭐냐? 결혼한 자, 결혼한 여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계속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신부처럼 인정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부로 인정받으십시다. 이런 자가 누구냐? 전도제자라니까요. 또요, 이사야 62장 6절로 9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제자냐?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제자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전능의 손을 움직여서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또 민족과 중국과 237나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파수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전능의 손을 움직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움직일 때 막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움직이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요, 3시스템 놓고 기도하고 새로운 성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쉬지 마시고 전능의 손을 움직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자, 전도제자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전도, 선교의 열매로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치유하게 한 복음의 그릇과 시스템을 만드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어요. 대로. 자, 대로를 수축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술 먹는 사람도, 담배 피는 사람도, 또 어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다 와서 복음 받고 치유되고 새롭게 돼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대로 다 일어나. 그런데 아무리 길이 크다 할지라도 그 길에 함정이 파여져 있고 그 길에 큰 장애물들이 있고, 그죠? 그 길에 걸림돌이 있다면 사람들이 와도 편하게 올 수 없고, 그 길이 그렇게 험하다면 사람들이 안 와요. 오다가 돌아가고 오다가 상처받고, 그죠? 대로를 수축하는 동시에 그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시스템을 세우고 그릇을 크게 만들자는 얘기.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 듣고 치유받으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이, 그 걸림돌이 혹시 나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서서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복음의 그릇과 시스템을 만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전도제자의 언약을 절대 믿음으로 다 고백한 거 있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최고 복음의 작품 만들었구나. 결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인데, 복음에 대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 정도 아니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예언했어요. 전도 제자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지 얼마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적어도요, 이 사람은요 2700년 이상을 내다본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과거에 매여서 조금 낫다는 사람이 현재에 매여가지고, 예? 그러면서요, 아웅바당하면서 살아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과거 참고해야 돼요. 미래도 참고해야 돼요. 이 현재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2700년 이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한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요, 지금요 21세기를 살면서, 아니 21세기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에 매이고 종교에 매여 가지고 언제나 염려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비판하고, 언제나 정죄하고,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매여 가지고요, 상처에 매여 가지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각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축복하시고 언약을 성취한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만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대표적인 교회를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이 된 절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양신앙생활 하는 거 안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관심에 맞는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멋있는 복음의 작품이 남겨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그죠?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사명의식,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역사의식,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이런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복음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고 복음의 작품 남기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세 가지 절대 믿음 확인하십시다. 정말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지, 전도 제자라는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확인하고 갱신하십시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구약에 머물러 있는 율법주의적인 종교적인 신앙 내려놓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복음적인 믿음 가지고 복음의 최고 작품 남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고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복음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음을 확신하는 소명의식이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시고 고백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의식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면서 역사의식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언약에 대한 믿음 갖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전도 제자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는 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교회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